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룻기서 3장 1절에서 18절,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축복을 좋아하지요.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이 대문에도 크게 복자가 써져 있고요. 밥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예, 다 복을 좋아합니다. 서양에서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bless, 축복합니다. 불어로는 que Dieu vous bénisse, 그래서 bénisse,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룻에게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있다,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차례 앞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가련하고 철저히 망가지고 불쌍한 그러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땅으로 와서 살게 되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 살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들 둘 다 죽습니다. 한번 이 나오미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가슴에 대못이 여러 개 박힌 여인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남편도 죽고 금쪽 같은 아들도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아들 둘의 부인들,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있는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가고, 룻만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만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년 타향살이 하면서 재산 다 잃고 남편도 잃고 아들 둘 다 죽은, 그래서 늙고 쇠약해진 무일푼의 가난하고 가련한 여인 나오미, 그런 그녀를 따라 나서서 길을 가고 또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이 룻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죠? 이런 그 두 여인 바라볼 때, 이런 두 여인에게 무슨 축복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담대히 용기 있게 희망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너 복받을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받을 방법이 있어.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더 이상 망가질 것이 없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철저히 부서진 이 여인에게 너 복받을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라.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가난하고
정말 가련한 불쌍한 여인 둘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자, 보아스가 누구인가 2장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유력한 집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풍족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대를 잇는 율법이 있었는데, 이 고엘 제도라고요. 이 고엘 제도, 이스라엘 율법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에 영적, 육적으로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기업을 물을 자가 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대를 잇는다, 기업을, 유업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이 나오미가 깨닫고 며느리 룻에게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다.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뭐 뛰어가라, 뭐 기어가라, 저벅저벅 걸어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라고요?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불을 들고 이불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제 이 추수 때 추수를 하고 밤에 이제 타작 마당에 자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 모닥불을 펴놓고요. 그런데 이 멍석을 깔고 타작 마당에 자고 있는 보아스,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길거리의 뒷골목 여자도 아니고 얼마나 놀랄 만한 행동입니까? 자,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 이런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기업 물을 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교회를 상징하는 룻,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 나아갈 때에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와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의 비유를 알고 있죠. 5처녀는 한밤중에 피곤하죠. 졸려요.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다른 5처녀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요즘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기업 물을 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열심을 넘어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복된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의 옷자락으로 덮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옷자락으로 덮으라.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제 이 추수 때에 밭에 이렇게 나간 날이 엊그제 갔더니 벌써 이제 77절 50일 정도가 된 거예요. 추수를 시작하고 50일이 되면은 이 77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유대인 율법의 77절, 보리, 밀, 모든 이 곡식을 추수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 절기가 77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잔치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50일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자, 또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며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추수의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난 지 50일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이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 주님을 만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우리 주님, 예, 주님을 상징하는 보아스, 이 보아스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 주님께, 예수님께 던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룻이 무슨 이 음욕 때문에 보아스에게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향을 바르고 옷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그 율법에 따라, 고엘 제도에 따라 보아스에게, 주님께 나온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여러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았던, 들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 이 멍석 위에 자고 있는 보아스 그 이불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예. 중동, 무슬림 땅, 북한과 같은 공산 독재 땅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온갖 핍박 당할 수 있는 것을 무릅쓰고 그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마가복음 9장 2절에는 예수님의 옷, 그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정결한 옷, 천국 예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복을 입는다, 이 예복을 덮는다, 그럼으로써 기업을 누르게 된다, 기업을, 천국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영원하신 천국을, 그 천국의 유업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보리 6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 6대를 받으라.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룻은 타작 마당에서 밤을 새운 거예요. 예. 교회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예. 교회 마당. 자, 마당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 말씀 가운데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룻은 열심으로, 전심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갔어요. 목욕도 하고 향유도 뿌리고, 그리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열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간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 세마포 옷, 깨끗하며 정결한 천국 예복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뭐 했어요? 보리 6대를 받았잖아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보아스가 보리 6대를 주었잖아요. 여기에서 오병이어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리 6대, 생명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사실 이 6이라는 숫자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불완전 또는 노동,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죠.
이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에 어디에서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습니까? 예, 돌 항아리라고 하고 있고요. 돌 항아리 6개에서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데 이때 포도주로 바뀌죠.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돌 항아리 6개에서 물을 떠다 주었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 6대 정결케 하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깨끗이 씻겨주는 생명 양식, 정결케 하는 그러한 양식으로, 생명 양식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타작 마당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주님을 만나 생명 양식을 받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종말의 때, 추수의 때입니다. 기업 물을 자 예수님께 열심, 전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천국 예복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 그것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